예,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맞아서 저희 영화부가 조금씩 부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려주일날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대면 예배로 나오셨는데 다음 주에 비대면으로 지금 이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텐데 대면 예배에 최대한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가 회복되는 걸 저희가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이날은 오늘날로 치면 일요일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부활주일 전까지를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오늘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관심과 그 사람들의 관심은 완전히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자신의 민족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보낸 한 구원자를 통해서 강력한 국가가 세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한 것은 그 의도가 순수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말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혹시 그 이스라엘 국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이스라엘 국기는 가운데 이 푸른색 육각형 별이 있습니다. 이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그때처럼 전성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다윗의 별을 국기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말한 것은 다윗 왕처럼 이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원을 해주시고 이 나라를 전성기로 이끌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영웅을 맞이하는 의미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예수님을 단지 정치적인 구원자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또 예수님의 비상한 설교와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라고 사람들한테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예수님일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 왜 품위 없게 나귀를 타고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가랴서의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겠다고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언이 성취됐다는 생각에 굉장히 놀라고 또 흥분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위해서 온 분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바꿔 말해서 이들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염원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길 바랬고 자신들의 이 육신이 살아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좀 달랐을까요? 좀 애석하게도 이 제자들도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딱 붙들고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의리가 넘쳐서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소위 요즘 말로 예수님 라인을 타서 출세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지 않겠다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땠죠?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서로 낫다고 막 싸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뭔가 왕이 됐을 때 다들 한 자리씩 꿰차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한 명은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걸 쉽게 말해서 우리 아들 우의정 시켜주고 좌의정 시켜달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이 제자들이 별로 다를 게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우리들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무리들과 우리들이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무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이 무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의 팬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일종의 연예인이고 또 슈퍼스타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팬이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팬심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팬심이 어떻게 생겨나죠? 그건 바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 또는 외모 같은 것들이 지지를 받고 그걸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때 생겨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축구 좋아하시나요? 예. 제가 그 축구를 좋아하는데 보통 이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손흥민 선수를 다 좋아합니다. 예. 오늘 안 그래도 이 뉴스 보니까 손흥민이 해트트릭을 했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왜 이 손흥민 선수를 좋아할까요? 답은 간단하죠. 예. 손흥민 선수가 축구를 잘해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오늘부터 엄청 부진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선수를 비난하기도 할 겁니다. 실제로 축구 경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1년 내내 계속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한 몇 경기 정도는 조금 부진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를 보면 현지 그 영국의 언론부터 해서 사람들이 선수를 엄청 비난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선수를 향해서 환상적이다, 정말 한국에서 온 정말 뛰어난 선수다, 막 이렇게 칭찬을 하던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보면 알 수 있지만 팬이라는 거는 내가 응원하는 그 대상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나의 발행과 다른 일을 할 때 한순간에 이 안티로 돌아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어떤 기대와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 이렇게 말하는 안티가 되었던 겁니다. 이건 제자들이라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저 팬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어떤 분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당장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나의 어떤 염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이라는 유익을 가져다 주고 내게 어떤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삶이 잘 풀리고 내가 출세도 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복받겠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갈까, 여기에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리들처럼 예수님의 팬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시작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얻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오신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나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겸손의 목적은 결국 자기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즉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내 인격을 드러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은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이 쉬워 보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이 무리들은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살리면 최상급 표현으로 엄청나게 많은 무리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이미 엄청난 팬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날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광복절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했던 것처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또한 벗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6월절이 되면 전국에서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에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인파지 않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은 민족의 독립과 그 다음에 민족이 부강해지기를 소망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성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순식간에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고 또 전 국민들에게 가장 지지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아마 물어봤겠죠. 저 예수란 사람이 누구지? 이때 어떤 사람들은 저 예수란 사람이 보리떡 5개랑 이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런 말들을 했을 겁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 끝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구나 하면서 모두들 예수님의 팬이 되었을 겁니다. 즉 예수님은 이 상태에서 자기 말 한마디면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고 정권을 뒤집을 수도 있을 만큼 막강한 권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권력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한 계명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한 주밖에 살 수 없다고 하면 여러분 그 시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내 사업을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한 주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딱 한 주의 시간이 있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든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할 것임을 이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본인이 이제 한 주밖에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한 주를 어떻게든 의미 있게 보내려고 분명히 다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짐 끝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하루를 어떻게든 의미 있게 보내려고 예수님을 힘껏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 딱 한 주의 시간이 있다면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든 잘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쓰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남겨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팬은 자기를 살아가고 앞으로 살 일에 관심이 많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있고 자신이 죽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내가 날마다 죽고 매일 예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죽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려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이 한 주 남았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죽으실 것을 결정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매일매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